어, 1년,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대면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한 것이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우선은 좌우 옆 뒤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저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아이 컨택 하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부득이하게 여러 스케줄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좀 다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좀 애쓰셨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다시 확산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염려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잘 붙들고 우리 신앙을 좀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의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지켜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예배에 좀 힘쓰고 할 수 있기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장면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상상을 해본 겁니다. 어느 날 장사꾼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당에 딱 보니까 개 밥그릇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밥그릇을 그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3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이 속으로 이게 웬 횡재인가 아침부터 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개 밥그릇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 밥그릇이 고려 청자였던 것이죠. 제가 상상해서 말씀드린 그냥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옛날 기사를 보다가요,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라는 곳에서요, 이 어부들이 옛날부터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이제 올리면 심심치 않게 도자기들이 걸려 올려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부들이 좋은 것들은 집에 가져다가요, 개 밥그릇이나 요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덜어는 엿장수에게 엿을 받고 먹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상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야기이지만, 그 개 밥그릇을 판 주인이 나중에 그것이 고려 청자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에 그 장사꾼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이제 그 주인의 집, 이제 개 밥그릇 주인과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지기 시작했으면 안 보일 때쯤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게 웬 횡재인가 기뻐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이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면요, 그냥 개 밥그릇으로 요강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엿장수에게 엿으로 바꿔 먹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그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어느 날 사냥꾼인 형 에서가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물론 동생 야곱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의도한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언급은 없기에 어쨌든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그 죽을 좀 나한테 줘라. 주어서 나로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야곱이 에서의 요구에 죽을 그냥 주지 않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딜을 해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내가 형에게 죽을 줄 테니, 좋습니다. 죽을 줄 테니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즉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장자권이 도대체 뭐길래 야곱은 그것을 탐을 내고 그것을 자신에게 팔라고 얘기한 걸까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가정에 장남으로 출생한 자가 갖는 특권과 책임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친의 뒤를 이어서 한 가정의 주관자가 되는 통솔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법적으로 이제 계승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남기는 그 유산의 두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유산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한 가문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대표하는 예배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곧 언약의 관계에서 영적 축복의 모든 권한, 그리고 한 가문의 축복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내가 죽을 줄 테니 이런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구에 대해서 형 에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에서가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에서의 말이, 지금 에서의 말은 내가 지금 당장에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 뭐 진짜 죽겠습니까? 그 정도 배고프다는 얘기겠죠. 내가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까짓 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맹세까지 하면서 그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맹세까지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진짜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넘겼다는 얘기일 거예요. 에서가 자신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를 원문의 뜻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볍게 여긴 것보다는 훨씬 더 업신여겼고 경멸할 정도로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이런 에서에 대해서, 이런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의 장자권을 판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가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판 행위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정말 더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소 장자권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업신 여겼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 에피소드일지는 모르지만 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가치관,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사건 하나 말고도 에서가 자신의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도 그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같이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의 족속인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가에 따라 인생이 갈려지곤 합니다. 소위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장자권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일 것이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은 바로 그 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선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돈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위해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 돈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손에 쥐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저 사람 진짜 돈에 환장한 거 아니야?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과 에서는요, 이 가치관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있어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는 현실적인 실익만을 중요한 가치로 봅니다. 그에게 있어 장자권은요, 그냥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죽 한 그릇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장자권보다 눈앞에 죽한 그릇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죽한 그릇의 장자권을 단숨에 팔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서에게는요, 계산할 것도 없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도요, 그 야곱의 팔라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조금이라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순간 어라 얘 봐라 이러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요, 그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지금 장자권을 판 거 아닙니다. 판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에서에게는 애초에 처음부터 장자권은 자기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행동은 에서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진 가치관은요, 에서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실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실익 사이에서 현실적인 실익, 이득,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실익 사이에서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현실적 이득을 선택한 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배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요,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푼 자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다른 자들로 다 메꾸게 돼요. 채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핑계댄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소를 사야 돼, 나는 밭을 사야 돼, 나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 사고 밭 사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 그건 뭐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그 자체는 참 좋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것보다 그런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마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천국 자체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벌일 때 누구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보낼 때 모르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까? 초대를 합니까? 안 그렇죠. 가장 친한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잘 아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들을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 잔치를 베푼 사람, 즉 하나님과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서로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에서와 달리 그러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핵심적 가치는 장자권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야곱은 어떻게 장자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있었을까? 그 장자권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은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은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내성적이고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탐이라는 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순전한,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 온전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바로 이 탐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는 이 부분은 야곱은 온전한 혹은 완전한 순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도덕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온전한 사람 혹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라는 문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를 들면 사무엘하 1장 18절이나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그 야살의 책의 책, 이 문헌에 대해서 야살의 책이란 문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1장 18절을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보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야살의 책은요 어떤 거냐, 이 문헌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부터 사사기 1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성경에 짧게 나오거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 사이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의 내용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 약 2배 정도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AD 90년경에 유대 랍비 회의에서 그러한 책들은 부분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경적인 가치는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살의 책은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성경 원문의 그 히브리적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만은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창세기 25장 27절, 저희가 함께 앞서 봤던 27절 말씀이요. 다시 보면 요 말씀. 이 말씀이 야살의 책 26장 1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온전하고 지혜로운 자로 장막 안에 거하며 양떼를 먹이고 주의 교훈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장막 안에 거하며 무엇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이 갖기를 원했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장자권을 얻는 과정 모두 그 과정이 다 정당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야곱은 어떻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지혜를 가지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는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는 재물,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기쁨도, 행복도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 최고의 가치,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처럼 그것을, 그 귀한 것들을,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야곱처럼 붙들고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한 그릇의 그 유혹은 에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장자권을 팔라는 그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비주의 세상을 살고 있죠. 소비주의 세상은 매력적인 것들로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은 왠지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현실성 없이 보이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여요. 근데 당장 눈에 띄는 세상의 것들은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침을 흘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며 기도의 응답은 너무 늦는 것 같으니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아슬아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기보다 우리가 장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노력,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붙들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해 가면 물론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속는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배부름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어 소중한 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 한 그릇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야곱처럼 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줌 모래 같은 유한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